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한 주 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역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 주간에 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 가운데 큰 이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탈북자죠. 태영호 씨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남에서 말입니다. 탈북자 출신이 당선이 되어서 아파트 이름이 바뀔 거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가 내레미안으로, 이 편한 세상이 인민이 편한 세상으로, 그리고 푸르지오 아파트가 푸르디오 말입니다. 네. 또 아이파크가 간다니 파크로, 그리고 동부 센트리빌이 동무 센트리빌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음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음아파트는 천리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이미 인터넷에 이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죠. 저는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서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탈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국 대사관은 경계가 삼엄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안들의 경계가 삼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문이 열리는 시간을 미리 알아봤어요. 언제 열리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갔어요. 공안이 그것을 알아채고 뛰어오는 것이에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만약에 공안들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심한 고문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공안보다 앞서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 건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탈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미 대사관에 담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담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깔려있는 연변장이 보였죠. 그들은 이제 미국 대사관에 들어왔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윽고 중국 공안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체포하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 대사관의 연변장은 중국 공안의 관할이었던 것이에요. 대사관 건물까지 들어가야만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었죠. 간절한 탈북자는 그들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한 가족이었고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간증하는 탈북자는 미 대사관 건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연변장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대사관 건물까지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전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기적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시게 되나요?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 지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시험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술자리에 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죄에 다시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생각날 때가 있죠. 죄가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심판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심판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끔 악몽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여전히 북한에서 고통받았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몽은 꿀 수 있어도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어쩌다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군대에서의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찜찜하고요. 불편합니다. 네, 행복하지가 않아요. 악몽과 같은 것이죠. 군대 간 꿈을 꾸었다고 해서 군대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죄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옛사람의 기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지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억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모든 죄가 떠나가고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교회에서는 성수에다가 손을 찍어서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런데 실제 세례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물에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나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죽을 때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연약한 인생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한 청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닷가에 있는 섬에 있는 감옥입니다. 절대로 도망을 나올 수가 없죠. 거기에서 벽을 잘못 뚫고 옆방으로 오게 된 그 신부, 청년의 방으로 오게 된 신부님을 만나게 되죠. 그 신부는 수년간 바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계산을 잘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신부는 청년에게 모든 지식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던 중에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간수는 신부의 시신을 포대에 넣었어요. 청년은 신부의 시신을 자신의 방에 안에 넣고 자신이 그 포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이 들어있던 이 포대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청년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청년은 자기 이름을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신부님이 가르쳐준 보물을 찾아서 멋지게 복수에 성공함으로써 모든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청년은 신부님의 시신과 자신을 바꾸었어요. 이처럼 신부님의 시신과 맞바꾸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자신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장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들어가셨어요. 몸이 썩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죽은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고생이 많았지? 이제 무덤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무덤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모든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모든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만약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대통령께 초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옆에 계신 대통령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막아주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든 능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특별한 능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이노라.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프리카 들소는 매우 크죠. 무게가 800kg가 넘습니다. 1톤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처럼 큰 들소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동물이 있습니다. 어떤 동물인가요?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런데요, 서커스 안에 있는 코끼리는 좀 다릅니다. 달랑 나무 기둥에 박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충분히 나무 기둥을 뽑아버릴 수가 있죠. 하지만 절대 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게 되죠. 어릴 때부터 나무 기둥에 박힌 쇠사슬에 묶여있게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시도하지만 실패하죠. 이것이 몸에 익숙해집니다. 코끼리는 다 자란 후에도 기둥을 뽑지 않아요.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말입니다.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일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알고 있죠.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지면 참혹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가족과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도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죠. 자, 전쟁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사기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사기가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 수가 있죠. 국방비로 따지면요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요 군사력 순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27위입니다. 지난해 9월에 예멘 반군에게 드론으로 공격을 당했어요. 엄청난 규모의 송유 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죠. 사우디의 무기는 최신식입니다. 최고의 무기들을 다 갖추었어요. 예멘 반군의 무기는 형편이 없어요. 정부군도 아니죠. 그런데 예멘 반군에게 항상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4월 9일에 두 나라가 휴전을 맺게 되었어요. 자, 전쟁에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군사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마다 이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셨을까요? 네, 23전 전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이기는 전쟁에서만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이기는 전쟁에서만 싸우니 이기는 것을 생각하며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이겼습니다. 적군이 많을 때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길까요? 그래, 싸워봐야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께 묻고 이길 것이라고 약속이 주어질 때 그는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가운데 허망하게 망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허망하게 망했을까요? 놀랍게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평양성을 당나라 군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나라의 분열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안시성의 영웅 양만춘 장군도 내부 반란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당나라는 이를 꾸몄습니다. 고구려가 내부가 분열되도록 이를 꾸몄던 것이죠. 그 결과 당나라에게 평양성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분열되면 한순간에 망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분열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잘못되어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 국민들은 사람들이 참 좋아요. 친절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인들에게 있죠. 일본은 과거 역사에서부터 항상 한국을 이용해 먹었어요. 한일합방도 8명의 친일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을사오적과 경술, 국적, 팔인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성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8명의 매국노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분열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파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가슴에서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을 수가 있어요. 나는 못한다고요.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만 옛사람의 그림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탄은 계속 옛사람이 생각나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쓸모없잖아. 너는 연약하잖아. 너는 실수투성이잖아. 주님과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옛사람을 버리게 합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영안실의 시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느끼며 살아가게 합니다. 손과 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항상 승리했음을 깨달으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입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 가운데 죽었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벗겨졌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생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이 나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며 새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의 모든 삶에 질병과 맞서 싸우는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 위해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